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사라가 이제 지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두 남자가 남게 되었는데, 한 남자는 아내와 사별한 호라비가 됐고, 한 남자는 어머니를 잃은 외아들이죠. 40살 된 노총각 외아들, 이 둘만 남았습니다. 140세의 호라비와 40살 노총각 둘만 남은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둘이 살아가는 삶이 봄날처럼 유쾌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좀 약간 칙칙하고 외롭고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제 그 집안에 여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팍팍한 현실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기능적 존재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약속의 주체자로서의 여자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가족 묘실을 구입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징으로 땅을 샀죠. 가족 묘실을. 그렇지만 그 땅에 살아갈 후손들이 없다면 그 약속은 무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려면 먼저 노총각으로 있는 40살짜리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 배우자가 이제 집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가족 묘실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땅덩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빈약하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 볼 때 이제 꼴랑 하나 남은 그 노총각 40살짜리 총각 하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지나치게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현실 속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품고 있지만 그 약속에 비해 볼 때 현실은 약속을 의심케 하는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고스란히 먼저 걸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약속은 분명하지만 약속의 현실은 약속을 의심케 하는 현실인 거죠.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그 비슷한 길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성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약속이죠.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장소, 약속이 기다림의 장소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약속이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죠.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그 믿음과 약속이 부딪히며 성취의 때가 오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본래 뜻이 버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틴다고 할 때,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 믿음으로 버틴다고 할 때 현실을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은 중요하죠. 현실은 혹독하기도 하지만 때로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죠. 현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 이면을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늘 묻는 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은 견고해 보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이놈의 현실 이거 언제 끝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은 굉장히 확고해 보여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죠. 반드시 변하고 말 현실에 내 마음의 깃발을 꽂을 것인지, 변함없이 그러나 반드시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의 깃발을 꽂을 것인지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와 헤어진 다음에 자기의 마지막 사명에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지막 사명은 이거구나.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 여자를 들여야 되겠다.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빨리 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140살 아버지와 40살 총각이 이제 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다급하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다급한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요청되는 거죠. 다급하면 우리는 일단 하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급해도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시점인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다급해요. 그래서 일단 결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명백한 조건, 그리고 그 명백한 조건을 고집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거기서 900km 떨어져 있는 한 달을 빨리 가야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곳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는 건데 거기에 신부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 처지에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떠나온 지 거의 불가능한 조건. 그렇지만 그 조건이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이 가서 거기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고 이 땅의 가치에 삼켜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땅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삼으면 이삭과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질서에 사로잡히고 삼켜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약속은 날아가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에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는 자기도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자기도 원래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 밖에 있던 우상숭배의 땅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의 며느리, 그래서 다음 세대를 낳을 며느리는 그 고향에서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자기의 여정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여자여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떠날 수 있는 여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자매 처자여야만 자기 며느리가 되어 이삭과 함께 약속의 자손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900km나 떨어진 70년 전에 떠난 어떤 집안의 우리 집안의 어떤 어른이 자기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떠난다면 이 떠남은 대단한 떠남이죠. 어떤 처자가 떠나려고 할 때, 왜냐하면 신랑의 얼굴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어떤 인간인지도 몰라. 그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70년 전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종을 보내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떠난다면 이 여자는 뭐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믿어야만 떠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 자기를 결국 맡기는 자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 굉장히 놀라운 조건이죠. 이 떠남에 담겨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야 돼요. 남편의 얼굴도 모르는 채, 거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채, 오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떠남의 영성이 있는 자매를 지금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요, 낙타 10필에다가 큰 선물들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건 무슨 메시지예요? 70년 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엉뚱한 환상 속에 나를 불러서 내가 나를 속여 먹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한 선물을 보낸 거예요. 낙타 10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겠죠. 와, 70년 전에 우리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난다고 할 때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진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그 선물과 함께 가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에 속한 사람이라면 기질과 문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굉장히 비슷했겠죠. 그 집안 분위기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해라 그러죠. 허벅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생명의 원천을 돌려서 표현한 건데, 상대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뜻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소개된 아브라함이 자식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상속자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 상속자를 우리 집안에 믿을 만한 종 중에 한 사람에게 상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하듯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종 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으니 그냥 하나 말하면 10개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인지를 뻔히 알고 듣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에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정말 적합한 여자, 완전히 적합한 여자를 만났어. 이 여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삭 도련님과 결혼하면 완전히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결혼하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이삭을 거기 데려가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되는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이삭을 데려가야 되겠는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어요. No! 지난주 이만열 교수님 말씀 것처럼 아니, 안 돼.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만큼 어떤 최상의 것이 있는데 그 최상의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최상의 것이 거의 왔어. 근데 마지막에 약간 타협해야 돼요. 약간 타협해야 돼요. 그 약간 타협하고 싶어. 약간 타협하지 않으면 영영 멀어질 것 같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면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아니, 주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정해졌어요.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돼, 이 말이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처자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면 포기해, 그 말이죠. 이 떠남의 믿음이 없다면 여기 그 자매와 이삭이 결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떠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떠나온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거기 있어야 되고 이삭의 아내감은 떠나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떠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너무나 많은 믿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다급해요. 나이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들은 지금 40살 노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혼시켜야 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부터 낳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자손을 낳을 거냐에 대한 마음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쨌거나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보자가 아니었어요.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약속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목적과 연관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결혼은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이 무서운 이상한 가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아도 영원토록 만족하고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시죠. 그분들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흐르는 기쁨과 사랑의 영광을 우리 흘려 넘쳐서 우리에게 확장하셔서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끼리 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면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내 몸으로 낳건 아니면 가슴으로 낳건 아니면 영적으로 낳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아이가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확신해요. 나에게, 내 영혼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쏟아붓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낳건 가슴으로 낳건 영적으로 낳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요, 충분히 그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어요. 확고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대로 가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모리아산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죠.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진짜 이 시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과 영광을 이미 우리 것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우리는 오늘 끝나도 너무나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거기서 데려올 자가 없으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없으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대체 어디서 배우자를 구한단 말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닫힌 태의 문을 열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도 배우자를 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돼요. 약간의 불편함, 조금의 불평 때문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청년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적절한 배우자들을 만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청년부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또래가 5, 60대가 청년부 다닐 때만 해도 세고 셌잖아. 죄송해요. 이 표현이 참 아주 천박하네.
많았잖아요. 가능성이. 근데 지금은 참 어려워요. 특히 청년 사역하는 분들은 늘 얘기해요. 자매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자매들은 많은데 괜찮은 남자들이 안 보인다는 거 교회에서. 일단 숫자적으로 너무 적고 남자 청년들이 너무 적고. 교회 다니는 남성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뭐 청년 사역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이 그런다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와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형제랑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결혼하는 당사자의 모든 자세한 상태를 시시콜콜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와 신앙이 나쁘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굉장히 신앙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이기적인 인간인 경우 또 드물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와 나쁘다 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아직 난 잘 모르겠는데라는 고백 사이에 무수히 다양한 수준과 양상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보다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소년 때는 전사님으로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날라리였지만 제가 청년부에 가서 회개하고 회심한 다음에 청년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할 때 뭐 나쁜 쪽은 아니었어요. 뭐 아주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나쁜 편은 아니었고 괜찮은 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 상당 기간 동안 제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결혼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진짜 알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 거기니까 라는 식으로 대충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 욕망이 내 눈을 뒤집어 쓰게 만든 거예요. 내 욕망이 뒤집어 쓴 건지 아니면 욕망을 은근하게 고상한 척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건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정결케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묻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믿으세요?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을 때리려고 그래. 진짜 놀랬어요. 농담이야. 예.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명한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을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결혼했어요. 진짜 별 생각 없이. 욕심으로 결혼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아내가 떠날까 봐 결혼하고 애 하나 낳고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인데 반면에 제 아내는 마음을 정하고 결혼했어요.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 법학과 대학원 졸업한 분들과 그다음에 신학대학 학부 대학생이었던 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만 됐어요. 근데 제 아내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눈 뜨고 보면 뭐 저는 안 보였어요. 눈 뜨고 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 선명한 신랑감이었고 눈 감고 기도하면 제가 먼저 보였대요. 그래서 눈 떴을 때 계산해서 보여지는 사람보다 눈 감고 기도할 때 보여지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고 저에게 시집 와서 20년을 후회하고
최근에서야 약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 청년으로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처절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기독 청년으로 합당한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기독 청년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세상 어디에 이렇게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게 맞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처자들을 다 놔두고 다 포기하고, 아시잖아요.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여자 외에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오겠다고 결정한 것은 가나안의 모든 여자들은 포기된 거죠. 그리고 그 먼 거리 900km를 한 달을 걸려 걸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여자는 그 많은 메소포타미아 여자 중에서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목숨 거는 모험을 할 줄 아는 여자야만 하는 거죠. 동시에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에 혹해가지고 결정하는 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존재 안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성품을 가진 자, 곧 기꺼이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자기를 깨뜨려 자기의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여자가 이삭의 짝이 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12절에 14절 보실래요? 12,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물 좀 줄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줄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존재 안에 나그네에 대해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나의 관심을 쪼개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요, 약속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것을 증명해요. 예,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약속과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현실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현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거의 완전히 99.9%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장 완벽한 신부감을 만났고, 완벽한 신부감이 기꺼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시집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이 67절인데 이삭이 드디어 결혼하고 둘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낙관적인 결과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확실한 확실함. 믿음 속에 불확실함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불확실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확실함이죠. 막연하지만 명백한 확신이죠. 살짝 불안하면서도 결국은 알게 될 게 너무나 분명한 그 믿음이 승부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자녀 교육, 부부관계, 여러분 직장에서의 무슨 선택, 전부 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최초로 읽었을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썼을 이 창세기 기록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읽었겠죠. 그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결혼 이 스토리를 읽을 때 거기에 이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전부 다 이삭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이 기록을 읽으면서 와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고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믿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 위에서 어디선가 엄청나게 목숨 거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내 다음 세대에게 이게 흘러가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결혼은 믿음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은 믿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결국 떠남의 믿음입니다. 떠남의 믿음. 떠날 수 있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요청받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줄 이삭의 신부감도 떠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자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 떠남의 주제는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아담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 아담에게 첫 번째 요청하신 게 뭐예요? 너의 부모를 떠나예요. 너의 부모를 떠나 너의 아내와 연합하라.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었어요. 떠남이에요. 결혼은 결국 떠남이죠.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 자기 옛 습관으로부터 못 떠났고 부모의 지배로부터 못 떠났고 부모의 아래에서 있었던 습관으로부터 못 떠났고 또 아내가 자기의 과거로부터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때는 누구로부터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결혼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가정이 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떠남은 헤브론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900km를 걸어서 헤브론까지 가는 이 떠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떠남을 넘어 어떤 떠남이에요?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신의 영역을 떠나 연약한 인간의 현실로 거룩의 자리를 떠나 죄를 짊어지고 덮어쓰는 그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떠나심의 사건으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떠나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의 사건이었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와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모든 판단으로부터 떠나 그에게 감으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가 또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의 자리에서 통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마음을 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체로 정한 마음이 너무 적어요.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 봐서 그때 가봐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설득된다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의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정한 믿음이 그 약속이 현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영광을 정말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를 맡기고 마음을 정하여 내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나를 던지게 되면 진로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결혼 문제나 사업 문제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지고 빈약해지는 삶에서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로 나를 던지게 될 때 하늘 보좌를 떠나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게 진짜인지를 입증하시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삶, 저는 조금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현실이심을 입증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우리가 나눌 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있죠.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의 사건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세요. 그 앞에서, 모든 걸 주신 예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기를 결정하면서 예수의 사랑의 나를 던지기로, 헌신의 나를 던지기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때 채우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